안녕하세요. 고영렬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을 다시 읽으면서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위한 청사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서신의 결론을 넘어 부활 신앙이 성도와 교회의 구체적인 삶과 연대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건축학적 설계도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몸의 부활이라는 장엄한 신학적 논증으로 끝을 맺습니다. 특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선언은 곧바로 16장의 구체적인 수고들로 이어집니다. 16장은 단순히 후기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 운용, 선교 계획,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적인 결론입니다. 이 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으로 교회의 종말론적 소망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로기아입니다. 연보 또는 모금을 의미하며 교회의 물질적 연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관대함과 연합의 설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헤드라인은 로기아입니다. 이는 단순한 헌금을 넘어선 거룩한 징수금을 의미합니다. 핵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은 일반적인 돈을 의미하는 단어 대신 로기아를 사용했습니다. 고전 헬라어에서 로기아는 징수금이나 세금과 같이 공적인 성격의 돈을 의미했는데 바울은 이 단어를 차용하여 이 모금이 성도들에게 부과된 거룩한 의무임을 강조합니다. 신약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모금이라는 종교적, 자선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특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도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에 따라는 단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사도의 권위가 담긴 군사적, 행정적인 명령조의 단어입니다. 또한 실행하라는 표현은 즉각적인 행동 개시를 촉구하는 명령법입니다. 연보는 어떻게 구원사의 완성이 되는가? 즉 바울에 관한 세 관점 학파가 제시한 인사이트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보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바울 신학의 거대한 담론을 담고 있는 정치적, 신학적 행위입니다. 샌더스는 연보를 언약적 성실성의 증거라고 봅니다. 이는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이미 언약 백성이 된 이방인들이 공동체 유지를 위해 보여주는 형제의 표현입니다.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실질적인 증거인 것이죠. 제임스 던은 연보를 경계 표지의 철폐로 해석합니다. 이는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행위이며 이방인 교회가 모교회와 동등한 파트너임을 선언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라이트는 연보를 종말론적 예언의 성취로 바라봅니다. 부활 신앙은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를 형성하며 이 연보는 열방이 시온으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 예수를 통해 온 세상에 임했다는 표지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거룩한 연보를 위한 세 가지 실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계획적이고 비례적인 헌신입니다. 언제, 즉 매주 첫날에는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날에 대한 가장 초기 증거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즉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는 물질적 번영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성과 자발성입니다. 모아두어서는 각자 집에서 미리 떼어놓는 사적인 저축 형태를 의미하며 바울이 갈 때에 급하게 연보하지 않게 하려 함은 충동적인 기부가 아닌 준비된 헌신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자율성입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통해 바울이 아닌 교회가 직접 재정 운반자를 선출하여 재정 의혹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또한 편지를 주어 바울이 직접 추천서를 써줌으로써 사도적 권위로 보증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자율성과 사도적 권위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선교와 리더십의 동선이라는 파트 2, 즉 골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헤드라인은 사도의 여정, 즉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전략적 계획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다가 마게도냐를 경유하여 고린도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원래 고린도를 이중 방문하려던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훗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변덕스럽다는 비난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고린도로 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인 병치에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라는 기회가 있었지만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뜻하며 이미 열려 현재까지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대적의 존재는 포기의 신호가 아니라 그곳이 영적 요충지임을 알리는 확증이었습니다. 다음은 동역자들, 즉 위임된 권위와 독립적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디모데입니다. 그는 젊고 소심한 성격의 대리자였지만 거만하고 분쟁이 심한 고린도 교회에 파송됩니다. 바울은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명령하여 심리적, 영적 안전망을 조성해주고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즉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의 권위는 나이와 경력이 아닌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는 사역의 본질에 근거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볼로입니다. 그는 존중받는 동역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보다 수사하기 뛰어난 아볼로를 보내달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바울은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많이 권하였으되라고 말합니다. 아볼로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라고 답하며 자신이 분열의 아이콘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목회적 지혜와 독립적인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는 초기 교회 리더들 사이에 수직적인 위계가 아닌 수평적인 상호 존중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파트 3, 기둥, 즉 견고함과 사랑의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은 부활 공동체를 세우는 5가지 명령입니다. 먼저 4가지 군사적이고 종말론적인 명령이 첩속사 없이 나열되어 긴박감을 줍니다. 첫째, 깨어있으라는 영적인 경각심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믿음에 굳게 서라는 복음의 진리 위에 대열을 이탈하지 말고 버티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담대하라는 의미로 성별 구분이 아닌 성숙의 의미를 가집니다. 넷째, 강건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함을 받으라는 신적인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원칙은 16장 14절에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앞선 4가지 강한 명령을 제어하고 완성하는 핵심 원리이며 기독교적인 강함은 세상의 폭력적인 강함과 달리 반드시 사랑 안에서 표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모델인 스데바나 가문의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바울은 직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2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영적 장자권입니다. 이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로서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회심한 가문이며 앞으로 있을 더 큰 수확을 보증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둘째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표현에서 섬김은 당시 수치스러운 노예의 일로 여겨졌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배치했다는 것은 누가 임명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섬김의 자리에 세웠다는 강력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리더십은 지배에서가 아니라 섬김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명합니다. 파트 4, 수평선, 즉 교제, 경고, 그리고 소망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헤드라인은 보이지 않는 연결망 문안과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동심원적인 교제는 고린도 교회가 고립된 공동체가 아니라 거대한 영적 가족의 일원임을 확인시켜줍니다. 광역으로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무난하고 지역적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간절히 무난하며 모든 형제 또한 무난합니다. 이는 급진적인 가족됨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서로 무난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입맞춤은 실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의 인사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행위는 사회적인 계급과 혈연을 초월하여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전례적인 행위였습니다.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게 이 명령은 파벌을 넘어선 화해와 일치를 요구하는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다음은 바울의 친필입니다. 이는 권위의 인장이자 사랑의 흔적입니다. 핵심 구절은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입니다. 고대 서신은 전문 서기관이 대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저자가 마지막에 직접 펜을 들어
인사말과 서명을 남기는 것은 편지의 진정성을 보증하고 위조를 방지하는 행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면 바울의 친필이 대필자의 글씨와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편지 전체 내용에 대한 사도의 최종적인 책임을 확증하는 인준인 것이죠. 또한 친밀함을 보여줍니다. 기계적인 대필을 넘어 직접 글을 쓰는 행위는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개인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제 최후의 경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16장 22절 상반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나옵니다. 단어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사랑은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 대신 친구의 애정을 뜻하는 필레오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는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따뜻한 관계가 신앙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시금석인 것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는 구약의 헤렘을 번역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져 완전히 파멸시켜야 할 대상을 의미합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는 단순한 욕설이 아닙니다. 구원의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넘겨짐을 뜻하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이는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엄중한 성찬 참여 금지 경고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궁극적인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팔레스타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유래한 아람어 기도문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재림을 간구하는 명령형 기도입니다. 이것이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둘째, 우리 주께서 오셨다는 성육신이나 성찬의 임재를 선포하는 직설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맥상 앞선 아나데마, 즉 심판과 연결되므로 심판주의자, 구원주의신 주님의 재림을 간구하는 기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도 병행됩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16장은 저주와 소망이라는 신학적인 병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혜와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장 23절의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는 1장 3절의 인사와 짝을 이루며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와 분열을 감싸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구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모든 것을 덮는 사랑입니다. 최종 인사 16장 24절의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는 고린도전서에서만 유일하게 은혜의 축도 뒤에 사랑의 고백이 추가됩니다. 이는 편지 내내 이어진 책망이 미움이 아닌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증하는 목회적인 포옹입니다. 너희 무리는 바울 자신을 지지하는 파벌뿐 아니라 그를 비판했던 대적자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랑의 선언입니다. 심판의 경고와 재림의 소망은 결국 주님의 은혜와 사도의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단순히 행정 지침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입니다. 그 기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무는 관대한 연보, 즉 로기아입니다. 골격은 기회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전략적인 선교이며 기둥은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서며 섬김으로 권위를 얻는 리더십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평선은 심판의 경고를 넘어 주님의 재림인 마라나타를 고대하는 소망입니다. 이 모든 설계는 주 예수의 은혜로 가능하며 성도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이 청사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